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요, 우리 사도신경 강해에서 지금 6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교회를 잇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지금 사도신경에서는 지금 하반부로 벌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라고 했던 이 거룩한 공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공회가 무엇인지 함께 같이 살펴보는 곳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7자였는데 오늘은 6자를 가지고 같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반기 때 이 교회에 대한 주제 설교를 쭉 했는데요, 다 모아보니까 14편을 연속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 전에 설교 시간에 길게 다뤘던 부분들인데요, 다 한꺼번에 좀 모아가지고 압축해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왜 이 교회에 대해서 거룩한 공회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요, 우리가 자주 빠지게 되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지만요, 교회는 절대로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면 이렇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하면은요, 떠올리기를 건물을 떠올리는 거죠. 나눔교회, 그래도 나눔교회 건물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의 우리의 떠오르는 것들 때문에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건물이다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은요, 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세 때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과 이 교회의 건물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지지, 초대교회나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전혀 건물과 교회가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또 교회를 생각하면은요, 조직을 떠올리는 분도 있어요. 목사가 있고 또 이렇게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들이 떠오르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도 조직도 실제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오해가 팽배했었던 이 중세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거대한 성전 짓는 것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고딕 양식이라고 해가지고요, 높게 세워져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아니라 그 어떤 성당을 지으면서 높이 세워져 있는 이 성당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열심을 내겠다는 의미에서 높이 성당을 지었고요. 특별히 성 베드로 성당 같은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면제부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돈을 모아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건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으로 목적과 도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관료화된 교회의 조직 같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교회의 조직은 아주 최소화가 있어야 되고요, 이 교회가 적절하게 돌아가는 수준만 있으면 되는데, 수없이 많은 계급들이 만들어지고 계층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 이 많은 것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것들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건물이라고 생각하거나 조직이라고 생각하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참된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마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에크라고 하는 건요 밖으로라고 하는 접두사이고요, 이 칼레오라고 하는 건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내죠. 뜻은 무엇이냐면 밖으로 불러내짐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밖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러낸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나중에 교회라고 사람들은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요, 그 당시에 처음 있었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이요, 그 이전에 이미 있었고요. 이미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요, 이 민주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임시 기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건 아니면 어떤 추첨을 통해서건 간에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뭘 만드냐면 정치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이 도시 국가의 정치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이 정치기구 안에 들어가서 임기 동안에 정치를 감당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또 나오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면서 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일상 속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용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있었던 단어인데 이미 민주정치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모임의 이름을 뭘로 할까라고 하다가, 그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용어를 써야겠다 하고 찾던 중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런 거냐면요, 그들이 딱 보니까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대 정치 제도 속에 있었던 이 에클레시아에 있는 정치가들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외부적인 어떤 부르심에 의해서 이 삶을 내려놓고 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모임과 너무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고, 그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요 이렇게 정의해 보면 잘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아서 그의 초청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속해 있던 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무리라고 한번 교회를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 이해되나요? 교회의 정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반응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 없어져도 우리는 모일 수 있고요, 모든 조직이 사라져도 우리는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건물이나 조직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개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라는 것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의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상하게 막 휘둘리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목사님만 교회인 것 같고 우리는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일도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기를 사주는 것 뭐 이런 거 되겠죠. 교회가 아주 풍만해지게 하는 것, 많이 먹이는 것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로서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교회가 걸린 병,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병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값어치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요, 이 산업화 사대 이전과 산업화 사회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화 이전에는요, 인간의 고유한 가치가 그래도 꽤 높았어요. 그리고 나이를 먹고 일할 노동력이 없어도 그가 살았던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산업화 이후로 인간은요, 그 어떤 생산과 그 생산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도구화되어져 버려서 점점 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인간은 원숭이보다 조금 나은 존재라고 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기도 하고요.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고 심리학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억압 때문에 나온 것이다, 무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을 다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도 나왔고요. 또 공산주의 유물론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영혼은 없고 그것이 먹는 것이 꼭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어떤 도구로 인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이 믿고 있었던 어떤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정말 인간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도 됐지만요, 인간 존재 가치에서 이 인간을 더 이상 어떤 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 분위기도 그 당시에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대인데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공산주의가 아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환산당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 있어서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값어치가 굉장히 작아지고 약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고상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뭔가 고매한, 신령한,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고요, 다 계산 가능할 수 있는 것들로 바뀌어져 버린 모습이 어쩌면 인간을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방법이 되어져 버렸고, 교회도 또 우리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값어치가 떨어져 있는 이 때를 보면서요, 우리는요, 분명하게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고요, 교회가 우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제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인 여러분은 너희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가 하나님의 자기 피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지금 강조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절대적인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건 또 어떤 재정 형편을 가지고 있건 재능이 무엇이건 생김새가 어떠하건 상관없이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건 먹지 않았건 어른이건 어른이 아니건 간에 그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봐보실까요? 이렇게 좀 보세요. 이렇게 딱 한번, 이 시간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잠을 깨워주는 시간이거든요.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너무 좀 아빠가 불쌍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왜 그러더니 다 밥 먹고 졸릴 시간인데 아빠가 말하니까 얼마나 졸리겠냐고. 아빠도 참 안쓰럽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옆에 좀 보는 거죠. 이렇게 저 졸려 보이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얼굴에 검버섯 피고 있는 저 나이 드신 분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렇게 약간 몸매 관리가 불편 안 되는 게 이거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뭐건 간에 어떻건 간에요, 저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다 생각할 때요, 우린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적인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건 간에 또 심지어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느끼건 상관없이 교회인 나는요 이미 지불되어져 버린 보배로운 피의 값어치 때문에 여전히 나는 가치롭고 존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건 난 소중한 거예요. 이미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요, 그 평가에 너무 막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평가하고 이러이러한 다 말을 할 때 너무 나를 막 칭찬해도 그것 앞에 막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고요, 또 너무 나를 막 비아냥거려도 별로 그것 앞에 불편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쏟으셔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뭘로 나를 덮어도 실제 나의 존귀함이 가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이것을 의지로 주장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폄하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 이 한국 교회를 봐라, 여기 있는 막 이상한 목사들을 봐라, 맨날 싸우고 있는 교회들을 봐라,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위축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지면서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교회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영광스럽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 앞에서도 실제로 우리의 어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값어치가 하나님의 자기 피였음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조금은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동일하게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그를요 존귀하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잘못되고 어긋난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누구 아이가 나쁜, 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성적이 적은 어떤 교회 학교 들어가거나 학교를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갑자기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계급과 계층이 생겨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더 심해요. 작은 교회는 이게 노골적이고 큰 교회는 되게 그룹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아예 만나질 않아요. 심지어 이쪽에 있는 그룹은요 이쪽에 있는 그룹끼리 모여가지만 놀고요, 여기에 있는 그룹은 여기에 있는 그룹끼리 놀면서 한 교회 안에서 같이 막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게 더 힘들죠. 여러분,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어떻게든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값어치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토요일 날 이 노방 전도를 가게 되었는데, 어떤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노방 전도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요 아이들이 이쪽에서 노는 애들이 있고 이쪽에서 노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2달을 거기 가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이쪽에 놀고 있는 애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학교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일 텐데 이쪽 동네 아이들과 이쪽 동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동네가 아니라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랬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같이 갔던 선생님한테, 그 동네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저기는 21동, 22동, 23동 애들이 모이는 데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주공 아파트였던 거죠. 그래서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주공 아파트끼리 놀고 이쪽 아이들은 이쪽 애랑 놀면 안 된다라고 엄마들이 가르쳐가지고 이 두 그룹이 절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치원 그 셔틀버스가 갈 때도요, 이 아파트 단지 여기서는 서지 않는데요. 여기 아이들이 여기 타는 거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누고 쪼개어 놓고요, 서로의 인생의 값어치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빈하건 부하건, 그가 힘이 있건 힘이 없건, 교회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산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싫다, 밉다, 모자라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며 저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산 지체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를 존귀 여기고요,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고요,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것들을 베풀고 나누기를 힘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요, 교회의 기초는 뭘까요? 교회는 뭘 교회라고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이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은 네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고백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구절이요,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준, 기초가 무엇이며 무엇이 교회냐라고 부를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인 것이죠. 핵심적인 어떤 단어가 뭐냐면요,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너는 베드로라. 근데 이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또 로마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이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베드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방식의 해석의 결과가 뭐냐면요, 이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수익권, 베드로를 따라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격화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큰 교주처럼 대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은요, 천국의 열쇠까지도 맡겼는데 그것도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 천국의 열쇠도 맡겼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교황들한테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요, 실제로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교황이 축복하고 또 교황이 저주할 수도 있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교황이요,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렇게 해석할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카톨릭을 만나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똑같은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신교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베드로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는 반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원어로는 다 페트라 같아요. 근데 원어가 이렇게 보면요, 이 너는 베드로라 할 때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남성 단수형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요. 뒤에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반석은요,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에는요, 단수, 복수, 그리고 여성형, 남성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제,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 되지만 남성 단수를 써가지고 베드로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여성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건 이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반석은 그냥 반석인 거예요. 진짜 그냥. 여러분 이 진짜 그런 반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베드로가 앞에서 했었던 이 16절에 있는 고백이 이 반석인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석인 거예요. 내가 이 반석 같은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던 이 고백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동일하게 우리는 가져오면 이런 거죠. 그럼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요, 그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며 그 믿음의 고백이 바른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고백이 온전하며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성령님과 됐다 치네요, 이 사람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은요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떠한 단계가 어떤 이렇게 과정을 띄워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며 그 고백이 온전한 사람만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알고 그 행하신 일들이 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하시기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를 자녀라고 부르며 양자 삼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의 구원과 구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고백이 없다 그러면요, 그는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많이 알기도 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에 대하여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아직 불신자인 거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도, 또 여러 가지 막 책을 막 쓴다고 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온전치 못하면 그는 아직 교회가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닌 거지, 그 사람의 다른 외적인 것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해야 할 뿐 아니라 또 이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다채롭게 많이 들려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막 새겨져 가지고요, 이거 말고 딴 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파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이건 좀 너무 식상하다,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재미가 없다 이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살고 죽는 문제가 이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우리 교회의 살고 죽는 문제가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걸 고백하는 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들려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위험하냐면요, 간증이 주는 감동이 위험해요.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요,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동의 내용이 때로는요,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간증 집회에서 나오는 간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병이 있었는데 치료가 됐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습니다, 내가 사업이 안 됐는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동쪽에서 누가 와서 돈을 주고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간증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다면 이제 목사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사회적인 인망이 없으니까요, 목사를 통한 부흥회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누구누구 목사 해가지고 현수막 붙어있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오셔 그러면 막 사람이 왔잖아요. 요즘은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요, 연예인을 부르는 거죠. 연예인이 와가지고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연예인이니까 잘해요. 또 막 감동도 너무 있고. 그러니까요, 요즘은 컨셉은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예인들 중에 대부분이 하는 간증의 내용들을 들어보면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그것도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이 내게 생겼거나 채워졌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상한 교회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뒤에 풍성함의 문제는 아직 다가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그 1년 동안 저희 교회 구호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잖아요. 내년에 무슨 구호를 할까 벌써 지금 12월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많이 고민하자, 뭐 이렇게 할까, 지금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할까,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1년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약간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요걸 더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 가볼까요?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사도신경에서 하는 고백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면서 공회라고 하는 말을 거룩한 이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회라고 우리는 번역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암송하고 낭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카톨릭 교회를 우리가 고백하는 건가? 아니고요. 여러분,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보편적인 공동의라고 하는 뜻으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보편적이다, 공동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단어가 언제 이렇게 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냐면 AD 3세기에 이단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 이단들과 반대돼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과 반대편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면서요, 하나이며 유일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딱 만들고 이 교회 앞에다가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보편적이라고 말을 여기다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세기부터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우리가 15세기가 돼가지고 이 캐톨릭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는 종교가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개신교에서는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맞는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요, 이걸 이미 우리가 나왔던 이 로만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보편성,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공회가 뭘 의미하느냐, 보편적 교회가 뭘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다면, 그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다면 그 사람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교육의 정도 등등의 이유로 절대로 교회 안에서 차별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갖고 있는 고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편성이라는데, 이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격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형제고 자매인 거지 이 안에서 결코 위아래 상하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과 백인의 문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종끼리 싸우는 문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종류의 수없이 많은 신분들의 어떤 제도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 모든 걸 한쪽으로 다 우러 안아가지고요,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계층과 어떤 이것대로 움직여지고 나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제 대학생 사역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처음 대학생 사역을 할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아이들한테 학교를 물어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 뭐였냐면, 학교를 물어보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레벨이 자기의 레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섬겼던 대학부, 이제 8년 동안 대학부만 섬겼는데, 이 대학부 활동하면서 자기소개란에다가 이 학교란을 없앴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소개할 때도 학교 소개는 안 하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알죠. 버스 탈 때 뭐 타는 거 보면 네가 신촌에 있구나, 네가 어디 있구나, 이거 다 알죠. 그러나 저는요, 요거를 적어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딱 말하는 순간 자기의 어떤 수준이 딱 나오면서 너와 나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속에서 나오는 게 이 2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보편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며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다 보배로운 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본성은요, 끊임없이 편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고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식민 국가에 있는 떠돌이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요, 이 두 분은요, 절대로 섞이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이 절대로 섞이지 않는 두 그룹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로 뭉쳐버리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표현을 좀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보면 좋은데요, 이거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가면은요, 이 성전이 있고 성전의 뜰이 있고요, 이 성전 뜰과 뜰 사이에 이렇게 벽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 벽 바깥쪽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 이 안쪽을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또 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이에 이렇게 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이 이 안에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네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안쪽이 있고 이방인들만 기도할 수 있는 바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요, 들어오면 죽인다라고 하는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자기의 몸으로 그 벽과 부딪혀서 그 벽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쓰면서 하고 있는 그 어떤 그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불이 났고 안에서 이렇게 여자가 막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밖에 이렇게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있어요. 막 어떡합니까? 막 뛰어들어 문을 열는데 안 열리죠. 어떡하죠? 몸으로 부딪힙니다. 그럼 왜 몸으로 부딪히는지 모르겠어요. 몸으로 부딪히면 열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옆에 있는 무슨 강목이나 옆에 있는 뭐 무거운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때는 그런 거 안 하고 몸을 부딪혀요. 어깨를 부딪히고 쿵쿵쿵 하죠.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그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내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으로 그 문과 부딪혀서 그 문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중간에 막힌 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 담을 자기의 온몸으로 부셔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그의 온몸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모으셔가지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공격하거나 또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들을 막 찾아내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적용하면 소극적으로는요, 편가르기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애입니까? 왜 편을 가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있는 이 인간의 본성과 반해가지고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을요, 이렇게 지워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선이 허물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야 하고요,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교회의 모든 제도들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면은요, 이렇게 앞에 딱 자리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있냐면 장로석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장로님들만 거기에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많죠. 그 자리에 앉으려면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특정한 어떤 분들을 특정한 자리에 앉혀가지고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 이걸 어떤 질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누구는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하게 먹는 것.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설교가 끝난 다음에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2부 예배 전까지 막 바꾸다 보니까 밥을 안 먹기도 하고 막 급하게 먹다 보니까 사칭해서 먹기도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누가 밥을 해줘서 이상하네, 이건 비유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는 다 똑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 같이 줄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먼저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먼저 일해야 될 사람이 앞에 서는 게 맞지, 제가 어떤 담임 목사기 때문에 또 어떤 직책과 직분 때문에 이 줄을 무시하고 설 수 있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대안 공동체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적어도 그 세상의 룰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으로는요, 편가르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거라면요, 적극적으로는요, 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가 왜 이 보편성의 적극적인 측면이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복음을 우리끼리 듣고 만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복음 듣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 동네에 있는 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들어서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는 거죠. 보편성인데 이 보편적인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 보편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면 어떡하냐, 저 나라 저 사람들도 들어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나라에까지 가서 하는 선교도 이 복음의 보편성, 이 교회의 보편성에서 확장되어 나오는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들어야 돼? 너도 들어야지. 우리가 다 들어야지. 그리고 저 나라 사람들도 이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는요, 이 교회의 거룩성의 부분을요, 3번 설교를 연속으로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새로운 말을 할 게 거의 없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행동들을 나열하면서 저 사람 참 거룩해 보이지 않아? 이런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 네? 저요? 이렇게 경박한데요? 저는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목소리가 일단 거룩한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홀리 보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거룩한 느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가장 거룩하신 분은요, 우리 기욱은 집사님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없으세요. 제가 이제 또 한 분도 고려했었는데, 뭐 양 집사님 약간 고려했었는데, 기욱은 집사님 미소가 더 이렇게 거룩해 보여요. 더 말이 없으시고 말을 할 때는 한참 뜸을 들이시며 그리고 아주 조금 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룩한 느낌이에요. 저런 스타일이 진짜 목회를 하면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좋아 이런 느낌일 텐데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약간 경박하고 좀 어떻게든 막 깨워보려고 애를 쓰는 느낌도 들고 오버한다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 거룩과 좀 무관한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이라고 말하면은요, 벌써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을 입고 있는 제가 더 거룩해 보이고 양복을 입고 있는 저는 좀 덜 거룩해 보이며 추리닝을 입고 있는 저는 완전 안 거룩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거룩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수없이 많은 거룩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거룩한 느낌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요, 막 있으면 좀 거룩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뭐 작두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막 춤을 추면요, 뭔가 신적인 능력이 느껴지면서 거룩한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정말 갈라지고 카랑카랑 하면서 막 하면요, 카리스마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보편적인 거룩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적인 거룩과는 무관한 거라는 거예요. 검은 옷을 입고 다닌다거나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거나 이런 건 또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절에서 이렇게 돌을 닦으신 스님이요, 절을 이렇게 100번 넘게 쭉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저 사람 참 거룩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가운을 딱 입고 이렇게 하얀 거 딱 하고 딱 다니면, 또 신부님들, 뚱뚱한 신부님들은 다 어떻게 주방에만 계시는지 나오는 분은 다 날씬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거룩한 느낌을 받아요. 저 사람은 결혼도 안 한다는데 어떻게 사는 걸까? 이러면서 또 거룩한 느낌 받는다는 거죠. 신령해 보인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겉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거룩은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아요. 다름, 차이, 확연한 다른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확연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거룩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요, 너희는 나를 좀 닮아라 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거룩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요, 날 좀 닮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좀 반대로 많이 적용을 합니다. 너는 네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날 닮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지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은 뭐냐면 날 닮아라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좋은 것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선별적으로 닮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좀 잘하는 건 따라왔으면 좋겠지만 나도 좀 약점이 많은데 그건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이들을 보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요, 여러분, 제가요, R&E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 이는요, 총 6개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날 때부터 없었어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사랑니가 난 적이 없어요. 사랑니 같은 것이 없어요. 아예 뿌리고 없습니다. 그리고요, 앞니도 2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총 6개가요, 날 때부터 아예 없었거든요. 날 때부터 아예 기형으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6개가 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딸도 아들도 또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건 다 제가 괜찮은데 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며 가장 좋은 건 다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날 좀 닮아라요. 제발 날 좀 닮아라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닮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닮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확연한 차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구별됨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세상인데요, 돈을요, 누군가한테 막 나눠주기를 기뻐해요. 그러면요, 이건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과 이런 것들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데, 이런 쾌락의 문제와 이런 즐거움의 문제를 뒤로 유보하면서 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은요, 거룩한 모습인 거죠. 세상과 다름이 거룩함의 요소인 거지,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느껴진다, 또 어떻게 보니까 좀 신령해 보여, 이게 거룩함의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 자기를 닮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닮아가는 삶을 살 것에 대해 요구하고 교회에게 그걸 요구하며, 교회 공동체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위해서 함께 씨름하며 배워가며 도와가며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왜? 이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딱 정확하게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너의 믿음이 정상이야 라고 하는 순간 이 땅에서 그냥 곧바로 휴거돼가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딱 가면 거기 다 있을 텐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남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남겨진 시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고 살아가고 애써보고 분투해보라고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으로 지금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한번 점점 더 나를 닮아가는 이 거룩하여지는 과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신 것이 예수를 믿은 이후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화를 위해서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잘못 말했습니다. 이렇게. 뭐냐면요, 그럼 또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거룩과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참 좋아하고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부터 교회를 쭉 다니신 분은 3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요 의외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라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많은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요. 여러분 많은 실천의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거룩해지려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주님이 말해 주시면 참 좋은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믿어봐 제발. 나를 좀 믿고 나를 좀 사랑하고 나를 좀 많이 좀 기뻐하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맺는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이 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면 실제로 그러한 삶의 열매로 거룩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삶의 열매들이 맺힐 거라는 거예요. 변화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변화된 본성은 필연적으로 반응하고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전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종한테 일을 시켰기 때문에 종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이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는 상호 헌신이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과정은요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려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한 그 모든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도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분을 안다,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에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면요 내 중심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성화를 위한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적용하는 내용들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절대 서로를 편가르기 하고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도 아직도 마음에 좀 걸리는 사람 있으시면 좀 이제 그만 좀 풀어주세요. 좀 혹시라도 아직도 내 마음에 좀 이제는 좀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쌓여있고 아직도 너와 나는 대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계가 있으시다면 이제는 좀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너무 고생이니까 이제 그만 싸우시라고요. 또 여러분 나의 삶은 주님을 닮는 거룩을 위한 과정인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뭘 많이 안 쌓아도 됩니다.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주님이 칭찬할 것이 별로 없어요. 높은 탑을 쌓았지만 주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탑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갖다 줘도 그렇고요 많은 명예를 갖다 줘도 우리 주님보다 더 나은 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별게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그때 다 털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수고를 하면서 내가 주님과 부딪혀 가지고 변화된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요 다른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주님을 닮는 것인지를 물으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나 어떤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사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주님의 몸된 나눔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고 만들어가고 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를 지켜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 닮기를 이 찬양 같이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